신앙생활은 기쁨이고 또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 즐거움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혼자 누릴 것인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전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건 제가 아마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산 제1교회는 주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자신의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하박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역시 기뻐할 수 있는데 언제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통상 성경을 같이 많이 이렇게 읽습니다. 특별히 주일 오후는 노곤하시기 때문에 같이 읽으면 잠도 안 오고 좋으실 겁니다. 우리 같이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리가 등장을 해요. 큰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44절에 보니까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 아마 많이 잡으면 2만여 명 정도가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니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이들은 도보로 예수님을 따라왔으니까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갈급했을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성경은 말하는가?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같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 그들의 모습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열심히는 살지만 향방 없는 자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며 어딘가를 향해 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이죠. 바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 그 길 끝엔 무엇이 있습니까? 허무가 있고 탄식이 있고 후회가 있으며 심판이 있고 영원한 사망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누구를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옳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왔는데 오늘 이들이 모인 곳은 빈들입니다. 게다가 날이 저물어 갑니다. 거기에 배가 고파요. 서러움 가운데 배고픈 서러움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 빈들의 땅금이 짙어지고 배까지 고프니 쓸쓸합니다. 자, 그런데 그 빈들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어둠이 두려워지고 배고픔이 서러워지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에 대한 불같은 확신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데, 이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들이 지금 바로 그 주님을 향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목자가 있으면 고백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 고백이 시편 23편입니다. 1절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서 멈추지 않고 훨씬 더 진일보하게 되는데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하지 않도록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원수의 목전에서조차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과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요? 목자가 확실한 인생이에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 배까지 고픈 이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35절로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35절로 36절을 사자성어로 하면 각자 도생입니다.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는 알아서 잘 살아야 되나요? 주님 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 나와봤더니 알아서 잘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각자 도생을 예수님께 제안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7절 절반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이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갈 것 없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세상은 각자 도생해야 된다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갈 것 없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게는 2만이나 되는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유사한 전례가 있습니다.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을 40년에 걸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빈들에 있는 장정만 5천 명의 한 끼 식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40년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한 끼를 책임지지 못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어떻게 책임을 지셨는가? 42절을 보니까요,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은 겨우 끼니를 때우는 정도가 아니라 다 배불리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고는 한이었거든요. 그리고도 남아서 43절에 보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시인의 고백처럼 넘치는 역사가 주님의 손에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인생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목자 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야,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요, 빈들, 그 쓸쓸하고 춥고 서러운 그 빈들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 되는 거예요. 멋진 만찬장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추억의 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목자 되신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골이 깊을수록 산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수록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만난다면 더 아름다운 추억과 감사의 장이 되는 거죠. 왜 나에게 이토록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는가? 그러나 돌이켜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매맞고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들이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요, 감옥마저도 너무나 그럴듯한 콘서트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본문의 군중, 이 무리들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이, 오늘 우리 전도회 분들이 가장 젊은 분들, 육아에 한창이신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자녀의 목구멍에 먹을 거 넣을 때 아니에요. 꿀떡꿀떡 받아먹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눌 때 얼마나 그 백성들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하시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60만 장정의 40년 광야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그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보았더니, 요한복음 10장 11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아본 적 있나요? 드러나 본 적 있나요? 그 사랑을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어느 소년이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육신의 필요를 채우신 주님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참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 귀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37절에 보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만 해결은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내가 모든 것을 채워줄게, 내가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왜 굳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다 해결할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각자 도생을 제안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 너무나 특심인데,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고 소유도 없고 그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하는 자괴감이 찾아올 때 있잖아요. 또 그런 마음으로 공고한 분 계십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빈들에 있는 무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없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 보내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역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 큰데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미미해 보이잖아요.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을 향할 때 우리는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아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를 통하여 나에게 그 고귀한 사명,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라고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을지 몰라요. 세상이 말하는 그 무엇도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고 설렘이 있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그 이름이 있으면요, 사도 바울의 빌413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뒤집어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신데 광야에 있는 출애굽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오늘 왜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38절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말씀하셨을까요? 또 39절에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신 걸까요? 그리고 41절에요,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능력의 근원은, 공급의 근원은 예수님 자신이신데 누구의 손을 빌고 있어요?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있는 능력. 누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손을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에 집중해요.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면 주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왜 자꾸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바라보라고 우리의 시선을 자꾸 나를 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아닙니까? 얼마든지 주님이 직접 다 하실 수 있는데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많은 군중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 빈들에 있는 군중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배고픔을 충족하니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42절 무리가 떡과 물고기를 받아요. 기쁜 일이잖아요. 기적의 현장에 있으니 감격이 차고 넘쳤을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병행본문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너무너무 감격을 하니까, 선지자가 오셨다, 그 선지자다. 너무너무 무리들이 기뻤어요. 그런데 실상 진심으로 기뻐하는 인생들은, 기쁨이 있는 인생은 따로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무리와는 비할 바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누구예요?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은 인생들이에요. 왜요? 주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았거든요.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거든요. 제자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무리와는 차원이 다른 은혜를 입은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께 쓰임받는 기쁨.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어머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연회장이 감격합니다. 이렇게 통상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이 되면 좀 그렇지 않은 포도주를 내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라고 하며 포도주로 인해서 기뻐해요. 좋은 포도주로 인해서. 그러나 최상급 포도주를 맛보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더 큰 감격이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알고 깨닫고 그분께 쓰임받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혼인잔치의 연회장조차도 누리지 못한 놀라운 기쁨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요한복음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알았어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받은 물떠온 하인들은 멋진 포도주, 최상급 포도주 때문에 기뻐하는 수준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되게 하시는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 주님을 아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소유가 남달라서가 아니라,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도 주님께 쓰임받는 그 기쁨을 이미 맛보아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께 쓰임받다 하고 싶어요. 이 고백이 영혼의 저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 기쁨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폭행자요, 비방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박해하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버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알아버렸어요. 복음을 알았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바로 그 예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는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억지로 코가 꿰어서 어쩔 수 없어서 사명을 감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완주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시고 내게 이토록 귀한 사명,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알아버린 거예요. 주의 사랑에 온전히 매여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저는 오랜 시간 청소년 사역을 감당했어요. 원해서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어요. 저에게는 제 사역의 그 시간 통틀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제 제자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한 중학생 제 제자를 저는 소개하고 싶어요. 어린 시절 몸이 아팠습니다. 몸이 아파서 약을 먹었어요. 오랜 시간. 이게 웬일입니까? 병은 고쳐지지 않고 그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성장이 더딘 거예요. 그러니 존재감이 약하고, 제가 중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서 원을 만들어서 훈련을 하는데 누구 왔니?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조차 몰라요. 심지어는 옆에 있는 아이도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런 제자였어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옆에 있는데도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를 정도의 그런 학생. 제가 그래서요, 그 중학생 그 제자를 제가 전도사 시절에 겁도 없이 비서로 임명했습니다. 비서로 임명하고 중등부 주보 앞면에 비서의 이름을 딱 올려줬어요. 그리고 항상 저를 수행합니다. 사실 전도사가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별로 이렇게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항상 저를 수행해요. 어디를 가든지. 제가 제 제자에게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누구야? 전도사님의 물을 담당해 주렴. 이른바 물당이 된 거예요. 감히 제가 또 부탁 하나 했습니다. 누구야? 물컵은 네가 직접 준비해 주면 좋겠다. 순종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비서가 된 제 제자는 항상 제가 말씀을 전하려 치면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물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훈련과 예배에 동참했어요. 아름답게 신앙이 성장하였고, 만일 지금도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 제자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시대는 자꾸 큰 것을 이야기합니다. 큰 일꾼 되어라, 큰일 해야지. 심지어는 라면도 큰 사발, 왕뚜껑, 큰 거 좋아하고 왕자 들어가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그 인생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큰일 하세요, 큰 사람 되세요 이야기하는
그 장면 보셨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억한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예배당 바닥에 떨어진 작은 휴지 조각 하나 줍는 것도 우리에게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삶의 작은 일에도입니다. 그 삶의 작은 일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오늘도 쓰임받는 그 기쁨 누리고 또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곡에서 가져왔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이 곡을 쓰신 분이 한홍재 목사님이에요. 저는 지웅재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함께 또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